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밖에 비가 오고 있죠. 비 좋아하시나요? 저는 비를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세요? 목사님은? 저는 비를 좋아해요. 비가 오면 세상에 막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막 이렇게 하수구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 비가 오고 나서 이제 막 달리고 나서 딱 샤워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밖에 내리는 비가 성령의 단비가 되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촉촉히 이렇게 적시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지난 시간 말씀 다들 기억하시죠? 그한교회는 설교 제목만 이렇게 기억하셔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루스의 밤에서 베델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 인물과 상황들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야곱이 꿈꾸기 전에 있었던 곳은 어디였죠? 루스였어요. 그리고 꿈을 깨고 나서는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루스는 방황을 구부러지다, 이탈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이 꿈꾸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죠? 관념 속의 하나님이었고,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이삭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실제가 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꿈을 깨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 아빠 이삭이 있는 브엘세바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광야에 누워있는 이 척박하고 메마르고 황폐한 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엄청난 고백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깨고 나서 베고 있던 돌베개를 일으켜 세우고 거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을 다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새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야곱의 사닥다리는 꿈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그게 꿈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에는 실제였다는 거. 우리가 꿈꾸는 것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꾸는 꿈도 그냥 개꿈, 사라져버리는 꿈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남는 실제라는 것을 꼭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꿈은 실제였어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의 수준에 맞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그럴 만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어요. 야곱의 꿈이 이제 자신이 실제로 고백하기 위해서 야곱은 그때 하나님께 한 가지 서원을 하죠. 뭐죠? 하나님께 11조, 영원한 11조를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세금을 납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11조를 하는 사람은 나의 인생의 모든 먹고 사는 것 공급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로 온다는 표현으로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이제는 내가 내 인생 붙들지 않겠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거는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이제 서원을 합니다. 내 인생 모든 것 다
내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징표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한 주간도 그 말씀 기억하면서 내 자리에서 영적 기념비를 세우자고 했는데 다들 세우고 사셨죠? 아멘. 한 사람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야곱의 길을 계속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우물가에서 드디어 외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이제 그의 딸 라헬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데, 야곱은 라헬을 보는 순간 완전히 이렇게 반해버렸어요. 사랑에 빠졌습니다. 혈육을 만난 또 기쁨에 그 모진 길을 걷고 이제 라반도 만나고 이쁜 라헬도 만나서 야곱이 그 자리에서 막 펑펑 주저앉아 울었어요. 계획한 대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된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 라반 삼촌한테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내가 7년 동안 무보수로 삼촌 집에서 노동하고 일하고 할 테니까 저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달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요. 왜 야곱이 7년을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라반이라는 사람은요 6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7년 정도는 돼야지 라반이 그것을 허락했을 인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의 삼촌은 라반은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철저히 계산적인 인물이고 딸들도 그런 거래 대상쯤으로 여겼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같으면 말도 안 되지만 라헬이건 레아건 상관이 없었어요. 당시 성경은 야곱 표현에서는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7년같이 여기지 않고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하란에서의 첫 7년은 고된 노동의 시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을 기다리는 즐거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7년이 지나고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순순히 이렇게 주면 되는데, 지금 야곱의 침소에 잠자리에 누가 들어오냐면 라헬이 아닌 레아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 아냐면 다음날 아침, 잠자리가 끝나고 나서 다음날 아침 라헬이 아닌 레아가 들어온 것을 야곱이 알게 돼요.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당황하고 놀라고 황당해서 이제 라반을 쫓아갑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왜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내 옆에 누워 있습니까? 그러고 막 이렇게 따지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지역의 법은 무슨 법이 있냐면 첫째를 놔두고 둘째를 이렇게 주는 경우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라반이 그래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지 왜 이제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냐고요. 라반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이 또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사랑하는 여인을 놔두고 레아랑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럼 7년 더 당신 밑에서 종살이 할 테니까 7년 해고 다시 또 플러스 7년 더 14년 할 테니까 라헬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라헬하고 이제 결혼을 이렇게 올리게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29장을 잘 보시면 내용이 별로 좋지 않아요. 무슨 인신매매도 아니고 사람을 사고 팔고 위의 상황만 계속 이제 보면은 별로 내용이 좋지 않아요. 그 상황을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제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잠깐 용어와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에는 엘로힘 하나님이 등장하고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과 둘은 같은가요, 다를까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관계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만 다르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야훼 하나님 이렇게 어느 게 그럼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창세기에는 엘로힘 하나님이 더 많이 나오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관계적인 측면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요. 그렇게 지금 여호와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직접 지금 뛰어들어 오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인간의 고통과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좋아요. 31절에는 이제 두 여인이 이제 나타나는데 오늘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해요. 근데 그 인물들의 이름과 뜻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야곱의 외삼촌이자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의 딸 라헬과 이제 첫째 딸 이제 언니 레아가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그의 딸들은 야곱과는 외사촌 관계죠. 친척 관계입니다. 그 당시 족장 시대에는 땅도 좁고 뭐 이렇게 사람들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끼리 결혼하는 걸 오히려 권장하고 안전하게 생각했어요. 선호했어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라헬은 먼저 외삼촌의 라반의 둘째 딸로 이름의 뜻처럼 용모가 아름답고 이쁘고 괜찮았어요. 라헬의 뜻이 연약하다, 사랑스럽다 저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야곱이 첫눈에 반해 7년, 또 라반이 속여서 7년, 이렇게 14년의 노예 생활을 기꺼이 감수해도 될 만큼 야곱의 눈에는 라헬은 너무 완벽한 여자였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제 스포트라이트와 사랑을 독차지한 여인이었어요. 라헬은 남자들이 보기에 인간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 맹목적인 사랑, 아름다운 외모,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여자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랑은 충만했지만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결핍이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요, 여러분. 철저한 무능, 불임을 경험하게 돼요. 만약 라헬이 쉽게 아이를 가졌다면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라헬과 야곱의 그냥 애틋한 사랑 이야기, 인간적인 로맨스, 육정의 산물로 그냥 다뤄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라헬의 태를 닫으심으로써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이런 걸 이해하시면서 이제 성경을 보시면 좋은데,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애정이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착각하지 말고 겸손해야 돼요. 내가 어느 자리에서 쓰임 받든 어느 곳에서 인정을 받고 그런 영향력을 끼치든 그건 내가 잘나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주셨고 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서 소득한 거 나누고 베풀고 사셔야 돼요. 왜요?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거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레아는 라반의 첫째 딸인데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답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아의 그의 이름의 뜻도 좀 부정적이에요. 지치고 피곤하고 쇠약한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저기서 이제 시력이 약하다는 의미는 매력이 부족하다, 존재감이 없다, 동생 라헬에 비해서 외모로 보나 뭐 가진 것으로 보나 뭐 이렇게 견줄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자를 한 인격체보다 어떤 가치로 봤을 때,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레아는 가치가 좀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라반이 보기에. 그렇게 이상한 아버지 라반의 사기극에 이용되어 동생 라헬 대신 야곱의 침수에 넣어졌어요. 본인도 원하지 않게. 평생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자, 스누아라는 뜻인데 미움받는 자로 이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철저한 소외와 결핍을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차가운 등 뒤에 숨죽여 우는 라헬이 아닌 레아를 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절망의 자리에서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걷고 있다는 그 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내 인생을 결정하시면 안 돼요. 끝이다라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 망한 것 같아도 망했다, 끝났다, 나 이제 너 그만이다, 이렇게 음성 듣기 전에는 절대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구속사의 관점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찾아가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인생에게 찾아가시고 그에게 개입하시는가? 이 본문은 단순한 남의 가정사를 들추기 위함이 절대 아니에요.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작동하는지
반드시 오늘 기억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 했죠? 계시의 책이라고 했어요. 열어주신 것만큼 알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아는 거는 이성적으로 그냥 이해하는 것 정도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먼저는 여기 계신 분들, 앉아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에서 이걸 적용하시고 축복 받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자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았든 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시죠. 처음부터 선택할 여지도 없이, 종교를 뭐 선택해 볼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께서 나와 동의도 안 하시고 그냥 교회 다니시고 그냥 교회 문화 안에서 태어나 보니 내가 하나님 믿고 있고 한 번도 이 길을 벗어나 본 적 없이 쭉 오신 분들,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 계시고, 저처럼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편입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교회의 모습과 교회 사람들과 지금 교회와 교회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나요? 아니면 많이 달라졌나요? 그냥 저는 많이 이렇게 달라진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경험하고 느낀 거를 그냥 제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가끔 국민학교로 불리던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제가 목동에 살았는데 목동의 언덕배기에서 개척교회 담임 목사 아들이었어요.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그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이름은 바뀌었지만 교회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친구하고 이렇게 좀 친하게 잘 지냈어요. 착해가지고요. 너무 착해서.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교회 마당이 있었는데, 작은 마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끈달린 팽이 돌리고, 아세요? 알면 저랑 같은 연식이시고 모르면은 네. 근데 그리고 이제 종이로 접는 딱지치기 하고 팽이 돌리기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일날 점심에는 뭘 주었냐면 교회에서 잔치국수를 주었어요. 국수하고 간장, 양념 이렇게 넣어서 항상 김치에다가 매 주일마다 거기 그 교회는 잔치국수 이렇게 줬어요. 아이들하고 놀고 잔치국수 얻어먹고, 그게 너무나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시절 제 눈에 비친 교회는 참 따뜻했어요. 그리고 중산층보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고, 착하지만 가난하고 또 아픈 사람들이 종교에 의지하여 모여드는 저의 눈에는 피난처 같은 곳이었어요. 7, 80년대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더더욱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저는 책으로는 많이 읽었어요. 그 당시 7, 80년대 교회는 굉장한 기적과 치유와 그런 신유의 은사들,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제가 읽었습니다. 비록 그것을 빙자한 종교 사기꾼들과 사회 풍자와 코미디 소재로 사용되긴 했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은 많이 일어난 것은 부정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 시대, 병들고 가난하고 처절한 몸부림을 치는 갈급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교회는 진짜 목마른 자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저는 평준화를 이뤘다고 생각해요. 다들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졌어요. 뭐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려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그냥 제 눈으로 보기에 그냥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은 자동차를 뭘 타느냐, 여행을 멀리 가느냐 가까운 데 가느냐, 먹는 걸 뭐 썰어서 먹느냐 그냥 깨물어 먹느냐, 뭐 이 정도 그냥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교회는 옛날처럼 막 찢어지게 가난하고 육신이 아픈 사람들만 오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좋아진 만큼 오히려 안타깝게도 교회의 신뢰도는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대단한 치유 기적을 바라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언론에는 타락한 종교인들이 이제 자극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유명 인사와 연예인들, 사회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많이 비춰지기도 해요. 목회자들은 정치판에 이제 나가서 이제 교회 안에도 색깔이 나눠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에게 교회는 이제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반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해요. 예전에는 목사님 하면 결혼 순위에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지금 목사님 하면 누가 이렇게 알아주기나 하고 막 그러진 않죠. 우려스러운 것은 교회조차 이제 자본주의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갖춰져 있는 큰 대형 교회들은 계속 성장하고 작은 개척교회는 한 영혼 이렇게 전도하기도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달라졌어요. 옛날처럼 뭐 성령의 불을 받는 대단한 기적이나 능력이 없어도 그냥 사람들끼리 잘 지내고 교제하고 잘 어울리면 관계성만으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절박함이 많이 희미해졌다는 겁니다. 그럼 질문해 볼게요. 오늘날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가? 이 질문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이제 하나님께 묻게 되었습니다. 인구는 줄고 갈수록 노령화되고 있어요. 더 이상 먹고 살기 힘들어 교회 나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교회 내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고 이 시대에 대단한 영적인 교감이나 신과의 접점이 없어도 교회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엘은 남편의 맹목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름다움과 스펙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도 결핍이 있었어요. 현대 교회 안에도 이런 나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죠. 멋지고 화려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요. 주일이면 안정되고 잘 세팅된 교회 안에서 예배도 잘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살까 싶지만 나름대로 다 인생의 사연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레아의 자리는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의 레아의 모습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하냐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저는 오늘날 시대가 보여주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보는 시대입니다. 직접 경험을 이제 뒤로 하고 대리 만족으로 사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먹방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먹고 내가 씹고 내가 이렇게 삼키지 않아도 그것을 대리 만족하며 막 누리잖아요. 서리가 제 핸드폰 뺏어서 계속 그런 걸 봐요. 먹방하는 걸. 남이 먹는 걸 왜 이렇게 계속 보냐. 근데 그 씹는 소리, 식감도 막 듣고 이거 다양한 음식들을 먹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만족을 느끼나 봐요. 그리고 나는 자연이다 프로 아세요? 어머니 집에 보면 이렇게 계속 틀어져 있더라고요. 갑갑한 아파트, 갑갑하게 이렇게 갇혀 살다가 대신 이렇게 대자연의 도시 속에서 이렇게 흙냄새 맡고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사는 것 같으니까 대신해서 이렇게 만족을 느끼나 봐요. 그리고 여행 브이로그 보면 내 발이 땀나도록 전 세계를 누비지 않아도 대신해서 이렇게 막 카메라 들고 다녀주니까 내가 마치 다녀온 것 같고 내가 마치 본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대신 받는다고 해요. 또 요새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저는 연애 리얼리티 같아요. 남의 가정사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막 연애하고 썸 타고 헤어지고 이런 것들을 대신 보면서 감정적 소모도 같이 덩달아 그 속에서 보면서 느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보는 것을 마치 무엇으로 착각하냐면 자신이 경험하고 산 것처럼 착각을 한대요. 그리고 제작자들도 최대한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걸 이용한다고 합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삶의 근육들은 자꾸 줄어들어요. 라헬처럼 겉보기에 화려한 것, 좋아요를 누를 만한 것에는 계속 집착하지만 삶에 실제로 적용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보시는 건 뭘까요? 우리는 계속 그런 것들을 보지만 지금 여호와께서 보시는 건 뭐예요? 세상은 화려하고 퀄리티 있는 걸 찾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찾아보시냐고요. 인간의 근본적인 존엄한 가치인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세요. 여기서 보시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라라는 뜻인데 이건 시각적으로 보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깊이 살피고 그 안에 동참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반문이 들 수 있죠. 오늘날 그럼 등 따숩고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면 신앙생활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냐. 어쩌다 보니 좋은 집안에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잘 먹고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은 어려운 것이냐. 정말 연예인들은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 안 드세요? 저만 걱정이 들어요. 저는 연예인 안 하길 참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어디 나가면 막 알아보고 저는 막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막 어디든 가 있고 싶은데 막 알아보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안 하길 참 잘했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신 뭐 따로 풀고 살겠죠. 잘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냐,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저한테 만약에 그렇게 질문한다면 네, 사실 어느 정도 맞습니다. 사실 너무 잘나고 하나님 없이도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믿기 힘들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굳이 11조를 내지 않아도 생긴 대로 잘 누리고 타고난 가문에 타고난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부족한 것 없이 잘 사는데 굳이 하나님을 내 인생에 이렇게 해서 뭐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기만 하지. 요새 젊은 청년들이요, 밖에 사회생활도 힘들잖아요. 남의 눈치 보면서 살잖아요. 근데 교회까지 나와서 굳이 감정 소모하고 사람들하고 얽히고 설키고 그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소리 듣고 싶어 하고 종교적인 서비스 받고 싶어 하지, 여기에서 나와서까지 막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죽어서나 가는 천국과 지옥 누가 알겠어요? 죽어서나 가는 천국, 당장 이 땅에서 살기도 힘든데 그렇다고 남들 다 아둥바둥하며 경쟁에 중독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역설적 진리니 뭐니 하는 건 철학이나 종교에서 하는 말이지 삶에서 적용하면 약육강식이잖아요. 목소리 크고 힘 있는 자들만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반문하면 저는 그래도 그래도 성도님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너무 힘없고 속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저한테.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씀드렸지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찾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막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하라고 등장을 많이 시키는데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것은 사회적 약자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스스로 배부를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미치도록 갈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지 않아도 내 허기가 이미 채워져 있고 이미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배가 이미 차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갈망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이사야 55장의 1절에 아마 위대한 초대장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것은 복음의 가장 위대한 초청장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미 배부른 자들은, 이미 자신이 벌어놓은 것들로 상을 차려놓고 매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밥을 사 먹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이 무료 초청장이 무슨 의미가 크게 다가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한 성도님께서 맛있는 저녁을 사주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저녁에 반찬이 뭐냐면 굴비하고요 게장이에요. 근데 제가 그날 이제 대화도서관에서 언론사에 뭐 원고를 빨리 보내줘야 될 일이 있었어요. 마감을 앞두고 있었는데 괜히 한다고 그랬나 이게 모르고 있다가 빨리 보내달라고 그래서 막 이제 원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배에서 이제 신호가 오는 거예요. 꼬르륵 꼬르륵. 나갔다 올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녁에 뭐 먹지? 그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이제 생각으로 보리굴비랑 게장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배에서 정말 이게 소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집중해서 이제 막 저녁 때까지 막 하고 저녁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참 단순하죠. 너무 맛있는 거예요. 두 소틀 누룽지까지 반찬 없이 막 그걸 다 먹었어요. 너무 좀 없어 보이나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밥은 언제 제일 맛있겠어요? 배고플 때죠. 허기질 때. 목은 언제 제일 마르겠어요, 여러분? 목마를 때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화려한 음식들로 이미 위장이 다 꽉 차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와서 먹으라고 하는 그런 식탁은
거들떠보지 않아요. 돈 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수보다 내 돈 내가 지고 내가 차려 먹는 세상의 포도주가 훨씬 달콤하고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7, 80년대 이후 대한민국이 급성장하면서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토록 어려워진, 먹고 살만은 해졌는데 그만큼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어요. 야곱은 14년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돈도 지불한 거죠. 그리고 라헬을 얻었어요. 자신이 피땀 흘려 얻어낸 성취자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었죠. 그는 라헬만 보면 배가 불렀겠어요, 안 불렀겠어요? 라헬만 봐도 배가 부르고 라헬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사람 같았습니다. 라헬 역시 마찬가지였죠. 야곱이 옆에 있으면, 남편을 절대적인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영광을 누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렇게 기대고 의지하는 완벽한 우상이 되어 주었어요. 그러나 레아는 철저히 굶주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굶주렸고 실제로도 굶주렸어요. 찬밥 신세였어요. 남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받아 먹고 싶은데 외면당했습니다. 영혼은 아사 직전의 상태였어요. 레아에게는 야곱의 사랑을 살 만한 돈도 외모도 어떤 조건도 없었어요. 철저한 파산 상태였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것으로 배를 채울 수 없었던 그 극심한 영적, 정서적, 육체적인 굶주림에 레아가 돈 없이 값 없이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의 밥상에 지금 참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32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아멘.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가치는 철저히 씨를 생산해내는 그냥 능력에 달려 있었어요. 여자는 어떤 독립적인 객체라기보다 그 가문의 대를 이을 그런 존재로 여겨졌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내는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었고 라헬이나 사레처럼 본인이 낳지 못하면 요종이라도 이렇게 들여서 아이를 낳아야지만 겨우 그 가문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계속 속해서 최소한의 자리를 보존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즉 레아에게 임산과 출산은 단순히 엄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그 가문에서 같이 연결돼서 살아야 되는, 생존을 구걸해야 하는 철저한 몸부림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라헬은 너무 잘나고 야곱도 있어서 축복을 못 받고 레아는 너무 없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레아는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마다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이제 그거를 봐야 돼요.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레아가 낳은 새 아들의 이름을 보면 그녀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꽂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녀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건지 아니면 철저히 어떤 목표 지향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걸 보셔야 돼요. 이제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첫째, 루벤의 이름의 뜻은 다들 받아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레아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보셨으니, 그래서 아들을 주셨으니 이제는 뭐만 남으면 돼요? 남편 야곱이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주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봐, 나 아들 낳았어 라는 뜻이 바로 루벤이에요. 둘째 시몬의 이름의 뜻은 들으심이에요. 청각, 귀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는 뜻인데 남편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가 있어요? 라헬에게 가 있어요. 체념과 상처, 레아는 여전히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미움받고 있음을 뼈저리게 확인해요. 지금 시몬까지 나왔는데, 근데 자신의 통곡을 들으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데 그걸 자식의 이름에게 투사한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레위가 등장합니다. 레위의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 붙다라는 뜻이에요.
레아는 지금 아들을 셋이나 낳았어요. 이거는 가문의 역사상 최고의 좋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입지를 다진 거예요. 엄청난 업적입니다. 레아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아들 셋이나 낳아줬는데, 아들이 중요한 그 시대 가운데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는데 이만하면 됐지, 이제 나는 할 거 다 했지, 아들을 셋이나 낳아줬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나에게 달라붙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어요. 근데 레아도 그럴 만한 게, 인간적으로 진짜 아들 셋이나 낳아줬으면 아내에게 남편이 좀 그렇게 와줘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지독하리만큼 지금 요지부동하고 있어요. 라헬만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에는 야곱의 지독한 편의 인간적인 한계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지금 누가 개입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기도는 표면적으로는 신앙의 고백으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해요. 잘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간절히 매달려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자신의 결핍으로 인해, 부족한 것으로 인해 채움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녀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디였어요?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마저도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한 도구이고 수단에 불과했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응답받고 축복도 원할 때 결국 그것으로 세상의 인정과 사람의 사랑으로 바꿔치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죠. 정말 축복해 주실 수 있죠. 우리 자식에게도 또 내 삶과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놓고도 그렇게 받고 나면 우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바꾸고 있어요. 하나님은 레아의 지금 우상 야곱을 무너뜨리고 싶으셨습니다. 만약 루우벤을 낳았을 때 야곱이 레아를 사랑해 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레아는 거기서 멈췄을 거예요. 아,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내 남편이 드디어 내 침상에 들어왔다. 내가 이제 야곱과 사랑을 하며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안주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레아의 기도를 이룬 그냥 목적과 수단, 도구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많았어요. 많이 보았어요. 기도도 많이 하셨고, 기도도 많이 하셔서 응답받은 분들 뭐 계셨고, 기도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정말 놀랍게 새 가족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가정도 보았습니다. 근데 사업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정말 축복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업장에 가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가서 막 이렇게 일도 같이 해주고 그 가정 이렇게 사업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같이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같이 애를 썼거든요. 근데 정말 잘 됐어요. 엄청나게 잘 됐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신앙생활도 못 하시고 세상에 떠밀려 일도 부도나시고 그런 분들도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분들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그 어떤 수단으로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분 생명을 주기 위한, 여러분들의 구원과 여러분들의 더 나은 본향을 가기 위한 그 목적이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과 힘듦과 땀을 아시고 축복해 주시죠. 당연히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게 본질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걸 목적 삼으면 안 돼요. 인간은 그러면 거기에까지만 머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레아가 남편의 사랑이라는 거짓 우상에 목매달고 평생을 노예처럼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야곱을 그렇게 이렇게 너에게 자녀를 주고 야곱이 너를 사랑한다 한들 야곱이 너의 영혼을 책임져 주는 사람은 아니잖아. 누굴 봐야지, 어디서부터 온 건지, 자식들도 어디서부터 온 건지, 어디로 가는지 근본적인 거를 너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를 낳아도 인간 야곱의 냉대에 부딪히게 하심으로써 사람의 사랑은 결코 너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뼈아픈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레아는 단지 한 남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계속 아들을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삐뚤어진 상처 그리고 그의 동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뼈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지금 세워가고 계신 거예요.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숨은 뜻은 너무나 숭고해요. 너무 어마어마해요. 인간이 다 알아차릴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이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해 나가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지금 뭐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런 건 안중에도 없어요. 당장 야곱의 자리에 누가 차지하느냐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레아는 남편과 끈끈하게 엮이고 싶어서 셋째 이름을 레위 연합이라는 뜻으로 지었지만 하나님은 이제 야곱은 끝내 레아와 영적으로 영접하거나 레아와 연합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훗날 이 레위 지파를 무슨 지파로 삼냐면 제사장 지파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 중보자로 레위 지파를 사용하셔요. 인간의 얄팍한 상처가 십자가의 통로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순간이에요. 이제 마지막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낳고 또 낳았어요. 근데 레아는 진짜 사랑을 낳지는 못했어요. 기적처럼 근데 태의 문이 계속 열려요. 그런데 그 위대한 생명도 그녀의 인생에는 진짜 사랑으로 잉태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녀가 사랑받지 못해서 찾아가셨는데 정작 레아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누구한테 가 있어요? 야곱에게 가 있습니다. 자신이 갖지 못한 외모, 사람들의 인정, 그 모든 결핍은 한낱 남편 야곱에 통해 채우려고만 했어요. 그래서 태의 문이 열렸어도 그녀의 영혼은 닫힌 것만 못했습니다. 무엇을 얻고자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 계셔요? 무엇을 받고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고 싶으세요? 무엇을 갖기 위해서 여기에 계십니까? 저는 오늘 예배에 올라오면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오늘 새벽에 주셨어요. 갑자기 새벽에 이렇게 주셔가지고 우산 들고 나갔다가 하나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첫 번째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 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가고 계신 것 같았어요. 아기 태어난 걸 보니까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내 새끼도 아닌데 정말 내 새끼처럼 이 안에서 생명이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권사님 또 딸도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사업장을 준비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셔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새롭게 뭔가 이렇게 그한교회가 개척되고 생명도 태어나고 사업장도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간증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는데 아직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렸어요. 그냥 제가 제 믿음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한교회가 열리니 사업장도 열리고 생명도 열리고 그렇지만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는 성도님들 계셔서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생명이 태어나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이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덜 사랑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에 떨어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부도가 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캄캄한 길을 밤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 그 안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절대로 그 안에서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결과로 주어진 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성취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숨은 뜻을 누가 인간이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 완성되는지 아세요? 응답을 받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응답 여부로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그의 신앙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요, 내가 바라보던 야곱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갈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레아를 보십시오. 여러분, 넷째 아를 낳고 나서 그녀의 고백이 마침내 마침표가 돼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레아가 고백해요. 남편이 사랑할 것이라는 기대, 아들을 낳아 내 존재를 이제 세상에 알리고 싶은 모든 지독한 집착을 지금 레아가 내려놓습니다. 이제야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야 알겠다라고 레아가 고백해요. 야곱이 나를 보지 않아도 이제 상관없어요. 나를 보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비로소 사람에게서 눈을 돌려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실존하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지껏 보이는 야곱에 집착했는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지금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비로소 성경은 아주 기가 막힌 문장을 이야기해요.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하고 끝나요. 무슨 말이에요? 레아의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받으신 거예요. 더 이상 출산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멈춤은 저주가 아니라 거룩한 영적인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람한테 구걸하지 않겠다, 손 내밀지 않겠다. 지금 레아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영적으로 브레이크도 없이 사람에게 취해 사람에게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서 그렇게 달려가던 지금 레아의 브레이크가 지금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멈춤이 시작됐습니다. 내 인생의 결핍이 이제 세상으로부터 채우려던 발버둥을 멈추고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참된 안식이 지금 온 거예요. 그렇게 레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 넷째 아들 유다의 이름은 뭔지 아세요? 찬송이에요. 찬송. 유다의 이름은 찬송하다, 감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를 통해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고 다윗을 통해 어디까지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의 뜻을 한번 모아서 4명 이제 보여주세요. 이 이름들을 누가 지었을까요? 야곱이 지었어요? 아니에요. 레아가 지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름의 뜻을 잘 보시면 루벤, 시므온, 레위 이름들마다 누가 그림자로 보여지세요? 야곱의 그림자가 있어요. 세상에 갖고 싶은, 세상으로부터 얻고 싶은 그 그림자가 이름 속에 숨겨져 있어요. 유다만 제외하고요.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남편에게조차 외면당한 레아의 그 상처투성이를 태를 여셔서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상처와 결핍으로 시작된 출산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아픔을 그냥 흩날려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누가 알았겠냐고요, 이걸.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왔으니까 또 뛰러 갔죠. 호수공원을 달리면서 이제 본문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말도 안 하고 있으면서 왜 여기만서만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시작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근데 저는 어제 전까지 어떻게 해석했냐면 저 말의 의미는 누가 레아가 누구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모든 주석이, 모든 해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젯밤에 저는 저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레아가 정말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레아가 하나님이 레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레아를 찾아가신 것 같은 거예요. 레아는 계속 지금 누구만 보고 있어요? 야곱만 보고 있어요. 야곱만 바라보고 있어요. 야곱만 얻으면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보기 원하세요? 자신을 보기 원하세요. 레아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있다는 걸 레아가 알았더라면 야곱을 찾아 살았을까? 야곱만 쫓아 살았을까? 평생 야곱이 뭐라고? 걔도 죽고 없어질 텐데 지금 그거를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레아를 찾아가신 거예요. 너는 야곱을 찾고 야곱의 사랑을 구걸하고 살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나의 사랑을 받으면, 알면
너가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러고 이제 찾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야곱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어야만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이제 헐떡거리는 숨을 멈추고 살 것 같으세요? 또 여러분의 라헬과 레아는 누구입니까? 아직도 남편에게, 자식에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구걸하고 사시나요? 물론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셨지 성경 어디에도 사랑받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으로부터 다 채워지지 않는 미흡한 사랑은 하나님께 충만히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리고 가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특별하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세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에게 집착하거나 싸우는 사람들 보시거들랑 그 사람들 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충만히 못 받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긍휼히 여기세요. 그 사람들 미워하거나 그 사람들과 같이 싸우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리고 계속 사람들 막 애먹이고 그런 사람들 있으면 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 사랑을 충만히 못 받아서 그러는구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사랑 좀 해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레아는 한 남자의 사랑을 구걸했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 영원한 생명, 제사장 지파를 탄생시키셨어요. 내 상처에서 비롯된 이기적인 발버둥마저 하나님의 손을 붙들리면 거룩한 사명으로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시선을 구걸하는 인생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유다의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던 야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여지껏 내가 다른 사랑을 찾았던 거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습을 통해서 우리 숨겨진 비참함을 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지만 제 시선은 늘 세상이 주는 야곱의 사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돈과 명예, 사람의 인정을 강구하며 살았던 이 발버둥을 멈추고 주님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주님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개척 후 18번째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받지 못한 여인 레아의 눈물과 그 이면에 감춰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시대의 라헬이 되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왔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 사람의 사랑을 강구하며 허기지며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을 향한 헛된 시선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내 삶에 상처와 결핍이 남아있을지라도 오직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잉태를 기뻐하는 자들과 상실의 아픔으로 찢긴 가슴을 안고 나온 자들, 그리고 삶의 무거운 짐 앞에서 엎드린 모든 성도의 빈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친히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그한 교회가 세상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깨어지고 상한 영혼들이 모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유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야곱을 사랑하던 나의 시선을 거두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내 삶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찬송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의 삶에 눈물 나는 모든 자리 위에, 또 지금까지 소리 없이 반주로 섬겨주신 우리 권사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